16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런 시를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제 바깥에 있던 저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중에 갖다 놔놓고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그를 지키는 사람들, 또 뭡니까? 그를 섬기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보면 이래 사무엘, 그 당시 시대는 사무엘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만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참 그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이 사무엘 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사과밭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져오다가 사고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버려두고도 살았는데,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매일마다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며 매일마다 그를 섬기고 또 이런 말씀을 매일마다 선포하고 또 경건한 한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알겠죠? 결국 그 당시에 법궤를 다윗은 승인 것이 뭐냐? 이곳에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명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 또 맞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그에게 세계의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려줬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은 학교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본 자식도 아닙니다. 서자의 자식, 서자의 자식, 알겠습니다. 그런 서자의 자식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올려줬다는,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려줬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29절 말씀처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렸다고. 그의 이름에. 오늘은 예수님이 보통 다른 교회는 그런 노래도 찬양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는 그런 노래를 자꾸 매일마다 몇 시간마다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참 가장 하나님이 높고 가장 하나님이 크시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격에 맞게 찬양하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도 우리가 이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요,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이렇게 뒤돌아서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뒷걸음쳐가 나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알겠죠? 자기보다도 상대가 어렵고 좀 이렇게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사람이 뒷걸음처럼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모를 만나러 가도 뒷걸음처가 나온다 그랬죠. 요새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만 옛날에 그만큼 부모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만나고, 더군다나 왕을 만나면 항상 뒷걸음쳐가 나오지 뒤돌아서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보면 이렇게 보면 뒷걸음쳐서 나와요. 조심해 나와요.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의자가 전부 다 사방팔방 흩어져 있어. 나오기 바빠가지고 그냥 조심해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물러간다는 이런 생각이 없고, 여기 하나의 제 세상의 극장에 왔다가 가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아주 그 하나님을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고 크게 섬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섬기라고 엄히 명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보조를 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업정성으로 높이고 크게 높게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 또 높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섬길 때에 내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게 크게 내가 크게 섬기는 만큼 내가 높게 섬기는 만큼 그분을 나를 높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했다고 존귀하고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높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높이느냐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지. 내가 높여서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심을 알고 높으심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고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높고 존귀하게 만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높게 여기고 생일도 챙겨주고 챙겨주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높게 크게 이렇게 섬기고 항상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쁘게 부르고 높게 부르고 크게 부르라 해서 크게 부르고 기쁘게 불렀으니 깊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챙겨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 잘되면 전부 다 칭찬하면 지가 잘된 줄 알고 지가 되어서 또 챙겨줘봐야 지가 나중에 가고 사람은 다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도 배신하는데 사람이 배신 안 하겠습니까? 저는 내가 옛날에 사람을 막 이렇게 잘 섬기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를 배신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 잘 안 그냥 좋아 안 해요. 사람은 잘 섬겨주니까 반드시 배신하더라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가는 사람 붙잡아 놓으면 그 인간 반드시 또 배신합니다. 신기하더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잘 섬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있는 제목대로 위대하시다. 다윗이 29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라 그랬듯이 다윗이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 가장 높고 가장 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장 높고 크신 분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제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을 법궤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높고 크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라 그러지 하나님을 높여라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겠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찬송하고 높이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맞게 찬송하고 높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모든 생활비나 월급을 다 넉넉하게 주면서 전문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들 중에서도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큰 교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불렀지만은 보면 대다수가 돈 받아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 받아 먹고 알겠어요? 돈 받아 먹고 전문성 있다고 오늘날 교회는 돈 받아 먹고 하는 찬양 지휘자가 참 많아요. 전문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돈을 받아 먹는 게 많다고 알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아사프과 거기에 해만이고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되죠. 먹고 살게 줘야 되지. 오늘은 이 성가대 대장에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24시간 교회 오는 시간이 뭐 있습니까? 예?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나가 연습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꼬박꼬박 월급을 다 받아가는 거지. 예? 원래 월급을 받는다 하면 교회에서 늘 매일 최소한 8시간 정도 근무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 재물이라면 자신의 핏값을 말하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 재물,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를 이제 보통적으로 재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성경은 뭐라는 그것을 11조나 감상 이런 것들 핏값이다. 핏값. 예,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뇌물로 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남의 돈을 그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영 피땀 흘려서 땀 흘리면서 손으로 노동 수고의 대가로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핏값이라 그러는데, 그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 재물을 들고. 또 다른 말로는 딴 데는 재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전도해서 사람을 이제 재물로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재물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재물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노력해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월급을 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 보수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월급을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라 그랬는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우리의 헌금은 무려 재물, 즉 핏값이다. 핏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다 말이야. 생명. 내 생명을 줄여가면서 돈을 벌어서 가서 그 밭에, 다른 말로는 재물이지만 일명 좀 더 확대한 내 생명이다 말이야. 생명.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지만 대신 우리의 생명은 단축되는 거다 말이야. 단축. 예? 그리고 이 헌금이라 하는 것은 재물이지만 또 한쪽에는 이것이 내 생명값이다. 생명.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바쳐서 뭐가 나온다?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뭘 바치느냐? 우리가 이 평소에 버는 이 핏값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뭐 드립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는 시간. 예? 다른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가 쉬든지 이것을 해서 다시 물질을 취득하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이 돈을 드리는 것도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버는 것 가운데서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생명. 알겠어요?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드리니까 뭐가 나와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즉 영혼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알겠어요? 그게 예배다. 예배. 사람들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 응?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나는 오늘 이제 내 핏값을 가지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알겠죠? 영혼의 생명을 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면 생명나무. 알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생명나무. 육신의 생명을 드리고 영혼의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예? 그게 재물이다. 예물이다. 그리고 예물을 떼먹으면 안 되는 거지. 예? 예물을 떼먹는다는 말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을 떼먹어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면 재물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이 가져오라고 했냐?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제 예물을 드리면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없는 데 자꾸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부분 일부를 또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놔두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최소한의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왜? 그것이 뭐다? 네가 육신의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 즉 생명나무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준다. 육신의 생명을 드리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고 예배다 알겠어요? 그걸 꼭 예배 드려오면서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믿음을 갖고 올라야 돼. 하나님이 뭐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고 그 영혼을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믿음도 없이 들렁들렁 교회 와가지고 헌금 보따리 그냥 헌금 돈 몇 푼 낸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재물이고 내 시간의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생각을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같은 게 연관이 되는 것이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리라 했는데 경배는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경배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란 말은 예식을 한다. 예식.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뭐 감사기도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예식이 들어가는데 그게 찬송도 하나의 예식 중에 하나의 이제 의식 중에 하나고 설교도 하나고 기도도 하나고 이제 쭉쭉 이게 그게 뭐요? 그걸 전체를 합해서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알겠어요? 예식 순서대로 쭉쭉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배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경배라 알겠죠? 보통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 바라보고 이제 이 예식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예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은 경배다. 경배. 원칙은 경배가 제일 맞다고 말이죠. 초신자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이제 오래된 이 성도들은 뭐냐 경배를 해요. 이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알겠죠? 제가 기도를 하지만 저도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도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 기도를 따라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게 경배라고. 경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리고 여기 다윗은 뭐냐? 경배하라고 한다. 경배. 예?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으로 경배하는 이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은 내 영혼과 육신의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신령과 진정으로 육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온 땅이여. 온 땅이란 말은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온 땅입니다. 온 땅. 토지나 이 땅을 말할 때는 토지나 이런 땅을 말하는데 여기 보통 교회에 보통 말할 때는 이 성경에 말할 때는 온 땅이란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온 땅이란 온 땅. 알겠죠? 이 땅덩어리가 이 주위에 이건 토지고 사람의 이 몸이 뭐야 땅 아닙니까 땅 흙 아닙니까 흙 예? 흙을 먹고 자란 태양과 물과 땅 흙이 거기서 나온 것을 먹고 자랐는데 이 몸이 흙입니다. 흙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태우면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흙이 흙. 왜? 사람이 흙을 먹고 내가 조금 이렇게 이제 물하고 이 흙하고 이제 조화를 이루고가 있으니까 이게 뼈가 있고 서가지고 있지. 실제로 뭡니까? 흙 태우면 흙 한 줌밖에 없는 기라. 물 다 타보고 나와. 예? 흙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온 땅이란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땅 알겠어요? 땅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알겠죠?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 사람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처음 섬길 때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앞에 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또 사단마귀도 이렇게 목사님 보면 두려움을 줍니다. 그 사단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심을 합니다. 알겠어요? 네,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이제 두려움이 없이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법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그 법궤에 손을 댄 그 대상이 이제 뭡니까? 몸이 찢어져 죽었거든. 몸이 찢어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법궤를 잘못 갖다가 큰일 나겠다는 거겠죠. 다윗도 두려워서 아이고 그냥 놔두고 가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자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요? 그걸 기억하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해야 죄를 두려워 안 하면 어떻게 돼? 죄를 짓는다. 알겠죠? 두려워하면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자기가 무시를 안 당하려고 사람에게 뭐요? 두려움을 준다. 알겠죠? 두려움을 준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앞에 가면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인간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판사들도 보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판사, 예? 이런 판사들은 재판을 곱게 하는 이런 판사들은 그 앞에 가면 굉장히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벌벌 떨릴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정과 사범인 이재명이 앞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벌벌 떨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나쁜 인간이어서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이어서 밤낮 죄를 짓는 인간이어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예전에 사울왕이 있을 때에 사울왕 앞에 가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누구는 안 떨었는데 다윗만 안 떨었어. 알겠어요? 다윗은 안 떨는 게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누가 떨었어? 사울왕이 지가 왕인데도 지가 덜덜덜덜덜 떨었어.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가 평안해졌어. 알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지 부하들이 사울왕 앞에 오면 덜덜덜덜덜 떠는 기라. 그리고 사울왕 시킨 대로 하는 기라. 알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죽이러 가라 하니 사무엘 죽이러 가고, 응? 제사장 죽이러 가니 제사장 막 죽이는 기라. 왜? 사울왕이 더 무서운 기라. 덜덜덜덜 떨리는 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사단마귀 즉 이재명이 같은 앞에 가면 도로 이재명이가 떨게 돼 있어. 응? 호통쳐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도 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이재명이 앞에 가면 덜덜덜덜 떨리는 기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사는 기라. 예? 죄를 짓고 산다니까. 예? 인간은 얼마나 더 죄를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나쁜 행동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악신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면 벌벌벌벌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안 떨려. 오히려 그들이 떨리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면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리 생각해요. 내가 겪어보니까 목사도 그런 인간이 있어. 목사도 보니까 아주 악한 인간이 있어. 예?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면 기도 안 하고 보통 사람이 가면 목사 앞에 가면 열을 덜덜덜 떨려가지고 목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악신 들린 목사들이 그따위 짓을 해요.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기쁨이 있지 떨리지 않아요. 예? 그래 목사 앞에 가갔는데 목사가 앞에 갔는데 내가 벌벌 떨리더라. 그건 큰 악신 들린 거야.
알겠어요? 그 인간이 크나큰 들린 인간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두려움이 없어요. 반대예요, 반대. 예?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악신 들린 인간한테 가면 어떻게 그게 더더더 떨리게 돼 있어. 그 빨리 도망가 버린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상 악신에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떨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아니하는도다. 세계가 굳게 서고. 그리고 이 말씀 안문맥과 같이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세계가 뭐요? 정상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떠는 게 아니고 악인들 앞에서 떠는 거예요. 악인들 앞에서요. 이 판사가 말입니다. 악인이 시키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시킨 대로 다 이제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하고 무기징역 시키고 막 서로가 경쟁을 일으키가 말입니다. 예? 네, 아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 보면 한 300년 나오시고 300년, 예? 한 300년 나오시고 얼마나 이재명이가 겁을 줬고 그 악신이 겁을 줬으면 이 판사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징역을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수십 년씩 때리냐고, 예? 수십 년씩 때리냐고.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가짜 대통령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얼씬도 못 거립니다. 시킨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권력이뿐만 아니고 악신이 들린 겁니다. 악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외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떨면 세계는 뭐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두렵게 여겼다. 여호와는 네? 스스로 두렵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잘 섬기니까 어떻게 세계가 평안하고 이 세계를 제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세상이 요란스럽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직구적이 편안합니다. 사업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합니다. 이 여호와를 두려워 안 하면 어떻게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온갖 시끄러운 거예요. 동서남북 시끄럽고 좌우 시끄럽고 온갖 전부 다 가는 대로 싸우는 기라. 요새는 막 직구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자식과 부모 간에 전부 다 정치적으로 싸우는 기라. 전부 다. 예? 학교 가면 이념으로 전심하신 싸우는 인간들. 그쪽 오시아는 심지어 교회에 와도 전심하신 정치 이념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운 줄 모르는지라. 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세계도 가정도 개인도 모두 뭐요? 미쳐서 들어간다. 미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30절처럼 이제 1절에서 30절까지처럼 할 때에 그러면 지금까지 1절 30절까지 비웠는데 1절에서 3절까지 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할 때에 왜 다시 이렇게 지금 뭡니까 사람들에게 녹을 주면서 이렇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하고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좀
내 가지고 말하는 설교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정을 두고 가져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땅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1절 3절 할 때에 땅도 이 아까 땅은 인간을 그랬죠. 인간도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즐거워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요 이 땅은요 우리 말 안 듣는 기라. 짐승도 우리 말 내 말 안 듣는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땅도 이 주위에 있는 이것들도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돕는 게 짐승도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게 그럼 내가 짐승이 내 말을 안 듣고 이 땅이 내 말을 안 들어 괴롭혀 그건 뭐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 안 하는 거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안 믿는 인간들은 원래 뭐 똑같은 범죄하고 죽을 인간들이고 나쁜 인간들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거예요. 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응?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상식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현재도 내일도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낮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자꾸 뭐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가 나라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저기에 이란에 보면 주위에 보면 쿠르드족이랄 때 쿠르드족 알겠어요. 쿠르드족이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7천만 좀 되는데 7천만 알겠어요.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데 약 7천만이 되는데 예? 한 2천만 안 되는 사람도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7천만인데 아직까지 나라가 없는 기라. 알겠어요? 떠드린 기라. 아무리 나라 세우고 싶도 안 되는 기라.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알겠어요? 2천만 안 돼도 나라가 되는 나라 몇백만도 6, 700만 되는 것도 그 나라가 있는데 7천만이 나라를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벌써 오래도록 존재하고 70년 동안 지금 지대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남북한 아니라도 독자들이라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70년 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뭐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누가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여호와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선거가 싫습니다. 네. 부정선거를 제거해 주세요. 못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가짜 대통령 그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니까. 실질적 주인이야. 실질적 주인. 알겠어요? 그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선거가 싫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우리는 이 정직한 투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투표를 정직한 투표를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싶고 정직한 투표를 하고 싶고 우리가 직접 우리 뜻으로 이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휘자를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 알겠죠? 실질적 주인은 저 인간이 아니고
성관이도 아니고 실질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바위 바뀌는 거야. 아무리 가서 외치고 막 죽이라 살리라 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 고칩니다. 왜? 실질적 주인은 여호와라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승낙을 받아야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낙해야.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하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왔느냐, 그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죄를 많이 지은기라. 예? 아까 말했듯이 교인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기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자꾸 악인들이 이 부정선거를 불러들인 거지. 왜? 주가 덕보려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 악을 불러들였다면, 악을 불러들이고 악인을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덕보려고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이 뭐요? 눈을 쓱 감아준 거지. 알겠어요? 하나님 눈을 감아줬다니까. 왜?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여호와를 안 섬기니까. 개인도 똑같다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둠의 그림자가 음습해 오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는 기라. 왜? 내가 여호와를 경외 안 하니까. 알겠어요? 그 차이에 나는 고생하는 기라. 예? 우리 가정이 고생하게 돼 있는 기라. 그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교회가 고생이고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야. 예? 마음고생도 크고, 예? 물질적 피해도 크고 굉장히 피해가 큰 거라.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교회도 막 많이 무너지고 교인들도 많이 떠나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기라 지금. 예? 굉장히 어려운 거야. 세상이 어려우면요 교회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 기하급수로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헌금이 팍팍 줄어듭니다. 알겠어요? 예? 교세가 지금요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많이 꺾였습니다. 맨날 반토막 났습니다. 교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윗이 그래. 다윗이. 응? 그동안은 뭡니까? 사울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 그 다윗이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나를 통치해달라고 해서 내가 통치했기 때문에 나는 합당한 통치지만, 그러나 내가 통치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통치자에게 기도해라. 그 통치자를 기쁘게 해라.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세상에 막 갈대가 저끼리 다 해먹는 것 같고 저가 다 하고 완전 공산을 해가지고 절대 안 그런 거라. 왜? 통치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통치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여호를 하고 이 통치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주고 부정성을 없애주고 저런 더러운 인간들을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정리해버린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 엘리사 알겠어요? 엘리사. 그 엘리사의 믿음이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뭐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2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아람 군대가 저끼리 싸워가지고 20만 명이 다 뒤져버리고 그 왕은 자기 고국으로 들어갔는데 칼에 찔려가 죽었거든. 그 남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누구냐? 그 이사야 선지자들. 남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사람은 뭐요? 영이 소생하고 혼이 소생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은 이사야였던 이사야. 예?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벽을 향해서 여호와야 살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다시 10년 동안 더 살겠다 그 말이야. 그 시대를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들 이사야. 예? 이사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속적으로 히스기야를 협박 공갈하고 나라를 내놔라 상복하면 내가 살릴 것이다 하고 자꾸 부하가 와가 협박 공갈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와가 또 협박 공갈했다 그러면 끝내 이사야의 말대로 항복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왕은 혼미백산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지 아들이 지 아들에게 찔려가 죽었다. 그 다음부터는 한 100년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히 살았다. 알겠죠? 그게 바로 영원히 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알겠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네? 그 믿음을 갖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이 나라는 여호와님이 다스린다. 여호와님이 살아계셔서 이 민족을 우리나라는 여호와님이 세우셨고 또 여호와님이 다스린다. 예? 저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그 히스기야의 길을 들으셨고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예?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예? 그리고 이런 믿음자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예?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 안 한다니까. 거기에 이사야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고 엘리사가 없었다면 없다면 왜? 엘리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이사야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다. 다른 역사는 없다니까. 그런 역사가. 예? 물론 이제 올라가면 모세 시대는 있었지만 예?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또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모든 악과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 배교회자들을 멸하시고 나쁜 정치인들을 멸하시고 협박 공갈하는 저 인간들을 멸하시고 오직 자유민주주의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믿고 편안히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